로미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첫 시간에서도 다루었지만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교리 시간에 이제 살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모든 곳에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런 분이 어느 특정한 그 시간과 장소 가운데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어려운 말로 유한한 것에 예속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무한하신 분이 종종 아주 작은 부분, 작은 시간대에 자신을 속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특정한 한 곳에서 자기를 특별하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육체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속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혼동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부터 이해할 것인가? 사람이 되어서 육신 가운데 오신 그 부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반대로 무한하신 데서 계시다가 그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 유한 속에 들어오신 것을 이야기를 차례로 이해하는가? 아무것도 아닌 그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 이게 아주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으로서 믿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의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떤 특별히 선한 일을 하고 놀라운 것들을 행함으로써 신의 선택을 받아서 성부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출발점은 사람에서 출발한 것부터 믿는다는 겁니다.
이 복음서의 그 마태복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어요. 그 부분에 시작하니까. 이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을 하고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열등한 하나님의 아들의 주위에서 그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한 행동들을, 도덕적인 행동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헬라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우스가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들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이 땅에서 영웅적인 일들을 하고 그 영웅의 일들을 마친 다음에 제우스가 그들을 하늘의 별로서 신들의 자리에 앉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들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람의 뛰어남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매우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출발을 사람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태초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잘못된 가르침이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간 본유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나타내고 싶었던 하나님의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증인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증인들의 고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이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인이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요한복음은 말씀, 그 다음에 생명, 빛, 그리고 증인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이 증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것을 따질 때 여러 가지 증명 방법들이 많죠. 증거를 세울 것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증인들이죠. 고대에서는 증인이 최고의 확실한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것이 본 것이 긴가민가? 애매하면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걸 증거할 수 있을 때만, 그리고 자기의 모든 명예와 생명을 걸 수 있을 때만 증인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와 증인의 차이점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한데, 증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그 받은 것들을 자기의 사실로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입증할 때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증인이란 말을 나올 때에는 보았다, 그리고 내가 알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다. 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 거죠. 사실 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도 똑같은 증언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라고 했죠. 주님께서도 스스로를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까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하셨다.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그리고 태초에 계신 분으로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합니다.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 내가 있다. 하는 이 표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죠. 이것을 받을 수 없었길래 유대인들은 돌로 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죠. 이것이 이제 모든 증인들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강조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증인들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증인으로서의 증언들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29절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29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 앞에 이튿날이라는 말은 그 전날에 있었던 내용과 연결되면서 또 어떤 그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요한은 써서 어떤 장면이 전환되는 것들을 잘 표현을 내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독특하게 이 날수가 지나가는 걸 통해서 마치 창세기와 같이, 요한복음이 처음에 창세기와 비슷하게 시작했다 했잖아요. 창세기의 날짜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효과들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일들은 창조에 관한 일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봤다. 앞에 그 전날에 있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정체성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사역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 양이다 할 때 이 어린 양은 보통 당시의 사람들이 한 3가지로 아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나요? 어린 양 하게 되면? 네? 제물이죠. 이 어린 양은 늘 제물의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제사에 사용되는 1년이 되지 않은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때때로 구약에서는 양과 염소를 동시에 가리키는 단어들도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린 양을 말할 때는 단어를 구별하게 써야 돼요. 근데 그 단어가 여기에서 번역되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것이죠. 이 제사와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마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내용이 먼저 사람들에게 떠올려졌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4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그 메시아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을 한 것인데요. 예언 속에서 어린 양의 개념입니다. 목이 잘려서 죽게 되면 그곳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하는 어린 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을 지금 세례자 요한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해내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든 어린 양이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6월절에 대한 것과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늘 표현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좀 잘 익숙하지 않은 어린 양의 개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린 양이 제사에 사용되는데 매일 어린 양 2마리가 죽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을 세우고 아론의 그 제사장에 대한 명령을 쭉 하시면서 너희는 매일매일 앞으로 계속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오전에 아침에 어린 양 1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 때에 또 1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제사를 지내는 회막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를 지낼 때 내가 내 죄를 감당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초점을 맞춰서 제사를 보는데 그 제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회막과 제사장들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고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장소가 있으니까 언제나 가서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 은혜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기 위하여 또 다른 은혜들을 허락하심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15절인가요? 15절에 있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 이면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들이 이미 있었다. 이 부분에 연결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런 이미지를 다 사실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매일매일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또 우리의 죄들을 씻기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이기도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원히 그 사역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이것들을 처음으로 증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걸 보고 바로 저분이 모든 구약에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바로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그가 처음부터 예비된 자이다. 여기에서의 세상이란 유대인들만의 죄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러면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누군가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이 거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이 사역 속으로 부르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베풀 때,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는 자, 성령이 내려오는 자가 바로 그 자다 하는 예언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 때 비로소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까요? 궁금해 보신 적이 전혀 없나요?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네. 요한복음은 이걸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내가 보았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요한이 내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내가 본 그 사실이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요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증언이 사람들에게 별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어요.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에 아주 심각하게 충격을 받아서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봤었잖아요. 네가 그 그리스도냐?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냐? 요한은 그의 말을 사람들이 충분히 증언으로서 받을 만한 그러한 행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본 사람이 없어도 이 내용은 누구나가 다 요한이 그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믿어지는 것이죠. 요한은 에스겔 36장에서 예언됐던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신 후에 그 일들을 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놀랍게도 같은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도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과 동일한 표현을 사도행전에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 각자의 머리에 내려오셔서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이 내려오셔서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제자들은 120명이 모였던 그 제자들은 아마 자기 머리 위에 성령이 이렇게 계셨다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성령이 내리신 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것으로 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다 봤을 겁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한순간 그것들을 마치 세례자 요한이 본 것처럼 다 본 것이죠. 이 장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대단히 영광스러운 절명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죠. 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장 복받은 일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니죠. 이것을 보아야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내리는 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누군가가 영의 눈이 뜬 사람이 봤다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리신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죠. 단지 우리 가운데 계신 것만을 알고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그러시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첫 창기, 교회의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처음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소개한 다음에 그리고 세례를 준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또 다른 증언을 하게 됩니다. 35절인데요. 또 이튿날, 그러니까 앞날에 있던 사건과 연결되면서 또 다른 장면이 바뀌는 것이죠. 이날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근처에 떠나지 않으셨나 봐요. 거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분명히 두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두 제자가 누군지는 한 명은 이제 밑에 보니까 안드레라고 되어 있죠. 한 명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걸 보니까 요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두 제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놀랍게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 따라갔다는 말은 스승으로서 그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였었어요? 조금 전까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스승을 바꾼다는 것은 아주 큰 배반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개하고 또다시 그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저분을 따라가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스럼 없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죠. 여기에서 요한의 증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소개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선언한 것이라면 두 번째 이 선언은 저를 따르라는 선언입니다. 요한은 많은 명성을 얻고 있었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선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주께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는 주를 따르라고 보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님을 위한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세례자 요한이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거느릴 수 있을 때,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있을 때까지는 자기가 가르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가 되자 그들을 쫓아내듯이 예수님을 따르게 보낸 것입니다. 진정한 사역자의 자세가 여기에서 보입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기 동안 그를 열심히 하시고 좋은 신앙인으로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교육을 하다가 더 좋은 신앙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떠밀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좋은 꿀을 먹일 수 있다면 그들을 더 가장 안전하게 천국까지 보호하고 이끌 만한 목자가 있다면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은 조금씩 더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요한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복음서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주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제자들이 주님께 나온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그렇지 않고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것에서 그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심으로 첫 제자가 시작됐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하고 증거를 함으로써 제자가 다른 제자를 낳고 제자가 증인으로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서서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이 다시 제자가 되는 이러한 순환적인 구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퍼져나가는 순간에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 첫 출발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됨으로써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그들이 자기에게 나왔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들은 대로만 그 신앙이 들은 대로만 있지 말고 와서 직접 체험을 하라. 나를 직접 만나고 나와 직접 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해가 10시쯤이었다. 이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탄생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때까지 예수님과 생활하기 전에는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38절에 보니까 랍비어하고 불렀던 호칭이 41절에 이제 안드레가 자기를 아는 시몬을 찾아갑니다. 시몬 베드로죠.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때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랍비로 시작한 것이 예수님과 같이 와서 보고 생활한 결과 메시아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세례자 요한을 제외하고 두 번째 증인이었던 안드레가 다시금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증인이 다른 증인을 낳는 일들을 반복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 우리 다음 주에도 더 살펴볼 텐데요. 잊으면 안 됩니다. 증인이 되는 것. 이 증인만이 다른 증인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증인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올 수 있도록 인도할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며 또 다른 제자들과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이방인에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제자됨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16절인데요.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구절이 어쩌면 모든 것들을 감싸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율법과 모세와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이해하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어려운 구절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로 어떤 거 하나를 떠올렸을 겁니다. 너무 쉽게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들이 몰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이 단어들이 몰려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다리던 백성들은 모세가 잘 오지 않자 어떻게 하죠? 금붙이들을 빼서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하나님은 산 위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구해낸 여호와다 하고 자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밑에 있는 아래 산 기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경배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모세가 내려와서 이 장면을 보고 매우 노했습니다. 하나님도 노하셨죠. 하나님의 노하심을 모세가 그대로 가지고 돌판을 던져서 깼습니다. 언약이 깨진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깬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멸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데려갈 힘이 없어서 멸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더 이상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시게 되죠.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는 표현과 함께 다시 두 번째 십계명판이 주어진 것은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했기 때문에 주어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 멸해야 될 마땅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받는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것들을 받을 가치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파는 은혜로서만 주어지게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은혜로부터 은혜를 더하신 것이죠.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거듭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역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지금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선포하는 이 시대까지 이어져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선포를 한 것이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동일하게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묵과하심으로써 사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멸하시는 심판을 내리셔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거죠. 출애굽기 그 33장과 34장의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이 정말 참된 중보자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모세와 다르게 세상 모든 것들을 지고 가시는 것으로서 자기를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심판을 대신 받는 어린 양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전체 앞으로 이끌어갈 모든 것들에서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데 세상주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증인들, 지금까지 말한 증인들, 그리고 앞으로 말할 모든 증인들이 사실은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모두 다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진정으로 은혜를 전하는 다른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인들은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를 담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죠. 역사적인 증인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참다운 생명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 설교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다시금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다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만 말씀을 봐야 되고요. 은혜로만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기는 정말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장로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넘쳐나고 또 다른 증인들이 세워지고 그 증인이 지식과 그런 것들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체험해서 은혜로만 채워진 증인들이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넘쳐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한 일도 은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들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더하셔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모든 징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선택하시고 또 다른 일들을 맡기시며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 모두가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가는 동안에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증인으로 다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10장